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활동을 멈추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통 중에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동문은 36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로 나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비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고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문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갈증으로 또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어머니였던 하갈은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실을 안타까워서 엄마가 아들을 보는 그 안타까워서 그 너무나 또 힘들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도 소리내어 울었고 또 이스마엘은 이렇게 참 갈증으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고통 중에 소리내어 우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중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늦게 낳은 아들 이삭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생겼는가?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 속에서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중심적 주장과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와 또 자기의 이익을 또 자기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받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때에 가족관계에 균열이 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아이는 태어나면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은 이제 어른이 되는데 저도 뭐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기가 태어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예 이름도 짓지 않고 또 그 이름을 아주 천하게 지어서 말똥아 뭐 개똥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하게 이름 지으면은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요, 야 이제 인간구슬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일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100일 잔치하고 돌이 되면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돌잔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자연 수유를 했으니까 어린아이는 뭐 이렇게 엄마가 젖을 오랫동안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빨이 나고 젖을 떼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아주 이제 신기하고 아주 이제 축하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역시 이제 젖될 때가 됐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제 기뻐서 집안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라나는 증거,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삭의 성장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삭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제 어린이로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에게는 하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사라가 이제 이 이삭이 밖에 나가서 같이 이제 놀고 또 형 이스마엘하고 노는 그런 이제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구절했습니다. 그 목격한 것이 결국은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된 것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다른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에게 해코지하거나 어린 이삭을 업신여기는 다른 가족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 탈 없이 아무 흠 없이 어떤 누구로부터도 멸시당하지 않고 든든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라는 충만했습니다. 이 사라는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다른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사라보다 이삭보다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데 자기 이제 배달한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엄마인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바로의 궁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바로가 이제 종으로 준 사람이 하갈인데 그때부터 하갈이 이제 사라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으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이 이제 하갈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미 사라가 너무 이렇게 참 답답했죠.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경수가 이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그 자연적인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하겠다. 이게 이제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가 10년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된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인 이삭을 아주 놀리는 장면이 이 사라의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여종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아예 추방을 시키라. 쫓아내라. 이것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항의입니다. 이런 결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결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사라가 자기 아들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미워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사실 그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질투로 인해서 이런 일은 했다. 이것으로는 충분한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으면서 이 이삭의 그 축복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라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 계기를 통해서 쫓아내는 이유가, 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나눠줄 수가 없다. 종의 아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항의,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그 항의를 제공했던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렸던 그 장면, 이것을 이제 뭉개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기업을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강하고 이삭은 약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면은 이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다 뺏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그 경쟁을 하면은 형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미 다 장성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지금 아예 삭을 잘라버리자.
이런 의도가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 기업을 이삭과 함께 받을 수가 없다. 이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또 가정 사이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일로 인해서 근심인데 그 근심이 매우 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 아브라함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해결책 제시가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 원리와 방법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심과 문제에 직면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의 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상황이 동생을 이삭을 놀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는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것은 다 옳은 말이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의 요구대로 또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네 여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네 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시행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었을 때에 그가 또 매우 큰 근심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단번에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시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집을 나가면은 그 당시에는 죽거나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불러서 집을 나가라. 그러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뭐 미운정, 고운정 그래도 나름대로 정이 들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추방을 하니까 얕잘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황을 하고 그 방황을 하다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이 주었던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증이 있고 배도 고프고 또 이제 광야에서 또 살 길은 막막하고 또 이제 힘이 없어서 어린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하갈이 아들을 이렇게 두고 또 아들하고 이 활을 쏘서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서로 마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누가 들을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허공에 대고 말을 합니다. 하갈은 말을 하지만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있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건 하갈의 말이에요. 그리고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이게 하갈이에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바탕 떨어졌어. 화살 한바탕 떨어져서 거기서 소리내어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하갈인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품에서 가까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차마 목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들 놔두고 관목 덤불 아래에 놔두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울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울음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 또 그러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에 기가 막혀서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스마엘이 더 큽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먼저 죽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엄마의 심정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걸 하갈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엎드려서 방성대곡했다는 큰 소리로 그냥 나오는 대로 괴성을 지르면서 방성대곡했다. 여기에 이번에 우리 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처절하고 절박하고 이 안타까운 고통이 있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은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움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모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회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친구가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리내어 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하갈이 눈앞에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들 이스마엘을 마시게 해서 이스마엘이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됐다는 것은 그 활을 쏘는 용도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고 어머니 하갈은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집트하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뭐 쫓겨나거나 또 종이 되거나 또 죽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 혼자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도와서 이스마엘을 도와서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생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갈은 이제 자기 고향이 이집트인데 애굽인데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 이스마엘하고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하갈과 같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사라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 친정이 있던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장가 보낼 때에 그 며느리를 자기 고향 이집트 애굽에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 고통이 있습니까? 생업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이 말라서 죽음에 있는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상경 속에서 또 무병성장해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게 했고 가정을 이루어주는 축복을 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일 것이 없고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또 생업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주신다. 우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냄으로써 가정에서 불만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라가 아들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우는 소리를 들으셔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업이 뺏길 위해가 있을 때에 이때에 이 사라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주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우는 소리를,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현실이, 우리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살길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엉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이 환절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